레어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실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뇌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뇌과학을 보니까 좌뇌와 우뇌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았지만 사실은 좌뇌 우뇌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슬로우 트랙과 패스트 트랙이 있다. 좌뇌가 주로 슬로우 트랙으로 움직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로우 트랙은 이성의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한다든지 전략을 세운다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하면 잘 낼까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좌뇌. 여러분 이거 잘 아시겠습니까? 회사에서 일하시면 주로 좌뇌로 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성취하는 이런 쪽의 어떤 메커니즘. 근데 이것이 뇌에서는 슬로우 트랙이다.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 그런데 패스트 트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뇌가 우세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죠? 관리를 하고 전략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빨리 움직이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머리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 얼굴 사진을 보면 사람이구나 금방 의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수식은 아무리 봐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다시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빨리 들어가느냐 하면 우뇌가 더 빨리 들어가는데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패스트 트랙은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여에 최적화되어 있다. 함께하는 것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좌뇌와 같이 머리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해야 내 삶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느리다라는 것이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지구온난화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계획으로 하는 거는 안 되더라.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유엔이 끊임없이 노력해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살을 빼야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슬로우하기 때문이다라고 뇌과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뇌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근데 어떻게 보통 사느냐? 열심히 일함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책임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결과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지키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의 문화를 통해서 일하게 된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돼 라고 두려움을 줘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관계적이고 문제에 집중하면서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혼자 외롭고 끊임없는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성의 시대, 이성 중심의 시대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더라고 뇌과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책은 RARE로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관계 중심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와 그런 달성하는 그것이 아니라 관계가 결국 우리의 삶을 가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여기서 보면 주 안에, 그죠? 성경은 주 안을 계속 얘기하는데 주 안에 있느냐 중요하다는 것이죠. Act like yourself. 자기 모습대로 원래 모습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맞춰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죠?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R, return to joy. 그러니까 막 스스로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누리면서 근데 기쁨을 나 혼자 즐거워 이런 삶 말고 함께 즐거운 것을 누리는 삶. 그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진짜 아름답다. 또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는 E가 endure hardship.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이겨나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을 통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그러나 고난도 그 기쁨으로 이기는 것. 여러분 이거 잘 보면은 성경의 이야기와 다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느냐? 바로 내 정체성과 소속감이 확립될 때만 가능하다. 그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이 어디 안에, 주님의 안에 있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과 소속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소속감은 바로, 그죠? 하나님께 있죠. 말씀에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 새 생명을 통해서 전체 성경에 있는 주요 주제들을 다 다루면서 기둥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초가 되어서 이제 말씀들을 이 기둥 아래에서 보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집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것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만 알아도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시비가 여러분 때로는 정말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걸 또 읽어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여기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진짜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새 생명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읽기만 해도, 그죠? 그걸 이해만 할 수만 있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봐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것을 설명하고, 단편적인 말씀들이 아니라 전체 말씀들의 그 큰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이 새 생명.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많은 주제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가에게 지나갈 텐데요. 정말 많은 말씀들이 지나갈 것이고 빨리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안에서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좀 생각해보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여러분 대부분은 뭘로 합니까? 내가 어느 학교 학생, 어느 회사 직장인, 그죠? 소속감과 정체성을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하나님과의 관련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주일 하루만 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사실 있는 같이 있을 때는 훨씬 쉬웠는데 여러분과의 싸움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서로 가까워진다고. 이 말씀이 딱딱한 말씀을 받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가까워지길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함께하는 주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 주님의 지으신 그 목표를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하시는 주님의 힘을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리더십, 흔치 않은 리더십이다. 그런 얘기죠. 진짜 성공적인 리더십이다. 이 책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빙산은 밑에 깔려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았죠? 근데 여기서는 이것을 4가지로 말씀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대략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 머리로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이 수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거기에 아예 잠겨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그렇죠? 졸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안 졸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들이 들릴 때마다 하나씩 막 여러분 줄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그죠? 거기다 표시하시고 여러분의 느낌과 질문 적으시고, 여러분 이제 줌에도 보면 채팅창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질문하셔도 좋고 여러분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바로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응답을 바로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꼭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으로는 여러분을 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상담 신청하시고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번 30분이라도 여러분의 상황을 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다 혹은 우리 카카오톡 거기다가 하시든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그거 이제 다 여러분 이제 좀 알려드릴 것입니다. 차근차근 지금 시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으로 만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기 앉아 보니까 원래 이 예배당에 있을 때 얼굴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카메라를 보니까 정말 가깝게 느껴지고 정말 시대가 이렇게 우리가 1대1로 더 가까운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과인데요. 1과하고 2과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죠? 인생 전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데 시작과 끝에 대한 얘기가 1과라면 2과는 그 중간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많이 안 보신 것 같은데 배트맨, 슈퍼 영웅들, 히로의 이런 영화들 보신 적 많나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옵니까? 처음에는요, 그 사람이 제일 잘 나갈 때 순간,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갈 때의 영화가 나옵니다. 슈퍼맨, 온 세상을, 지구를 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처음에는 다 이제 뭐가 나오냐? 정말 중요한 중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시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랬던 얘기들이 1편, 2편, 3편, 4편 나온 게 뭐냐면 배트맨 비긴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배트맨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죠? 터미네이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얘기 하다 못해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주인공의 엄마의 삶까지 가거든요. 시작에 대한 궁금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처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얘기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언제를 살고 있느냐? 지금 현재를 살아요. 그래서 시작이 어땠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천지의 시작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의 첫 번째 9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에 너무 집중하고 지금 당장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뭐 먹을까,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특히 요즘 배달해서 시켜 먹을 때 저도 그런 고민이 돼요. 그죠? 뭘 먹을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 현재만 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점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가 오늘과 연결되지 않고 오늘이 내일과 연결되지 않는 삶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눈을 다 크게 떠서 크게 보기 원합니다. 그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보면 좋겠고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 정도가 아니라 천지의 시작과 끝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다, 이 말은요, 빠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게 아닙니다. 기계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굉장히 예측이 불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듯, 우리의 삶이 그렇듯, 우리의 선택이 그렇듯 살아있다는 것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통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기계는 기계를 딱 만든 만큼만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지으셨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불완전을 완전을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우주의 존재를 관찰하고 나서 우주의 팽창,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주는 어떤 한 점, 빅뱅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상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러니 누가 이것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계속해서 팽창하는 세상,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 앞에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세계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를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지으신 분의 목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으신 분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어떻게 그 목적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올 때마다 우리는 깝깝함을 느끼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물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말씀하시고 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흑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질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 자연재해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신이 되니라. 하신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이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천지창조의 능력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7절에서 그리고 묻이 나오고 채소와 나무와 그리고 광명체들과 그리고 생물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다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타난 것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죠? 오늘 이 현상으로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그죠? 근거, 전제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러냐?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은 자연만 아니라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궁창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게 물과 물로 나눠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삽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 해, 달, 별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드셨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그죠? 태양이, 밤에는 달이, 그리고 별들이 이 세상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요 이후의 세상,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딱 이렇게는 아닌데 달, 해, 달, 별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하늘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기준으로 하늘과 하늘이 나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3층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는 여기밖에 모르지만 요 하늘 아래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것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3층천도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궁창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아래에 살면서 하루의 시간도 우리가 관리할 수 없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시작, 창세기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입니다. 이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하루, 몇 분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인류 역사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끝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끝은 언제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올 것이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0년을 사는 존재입니다. 길어야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성경은 이 인류 역사 전체를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여기에 점과 같이 존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역사를 봐라. 이 역사의 주관자인 나를 봐라. 이 세상과 시작과 마침이 되는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미국의, 영국의 부흥을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올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한국 땅에 왔음을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그것은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오늘 우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그날을 꿈꿀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이 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끝에 만날 주님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주님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삶에는 잘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라고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것은 무엇이냐? 영광스러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합니까? 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신데 어떻게 처음과 마지막을 전혀 모르는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의 끝에도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이 창조의 역사, 처음과 마지막만 아니라 영원을, 그죠? 처음과 마지막은 역사에 대한 얘기고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은 여기 이 앞에도 있었고 이 뒤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점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보시면 알겠죠?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 40AU,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한 175년 동안 위성을 쏴가지고 지금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있답니다. 뭐 자세한 건 여기 책에 166페이지인가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얼마 안 떨어졌을 때요.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얼마 안 떨어졌을 때 그 우주선에서 본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좀 크게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자, 요겁니다. 여기에 칼 세이건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더라 라고 또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역사랑 비교해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역사는 이거보다 더 크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에서 영원하니까 그릴 수도 없겠죠? 그런데 우주, 지금 현재 우주에서 본 지구가 요만하고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나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래서 우주를 간 사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이 커요. 내가 주인이야. 나야. 내가 전부야. 옆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게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 다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우리는 이 아래에 살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보이는 이 전부, 자연 어마어마한 이 지구 안에 보이는 전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엔 해와 달과 별과 우주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하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데 그것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될 것을 오늘 구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성경 신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망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땅은 이런 것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성경은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새롭게 이룰 땅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세상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회복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는 지금 이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구조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이 땅에 사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입니까? 라고 자꾸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원래 있던 세상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오게 될 세상을 알지 못하면 여기 안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아무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하신 이 창조로 가고 이 회복하실 주님을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간도 지으셨죠. 우리가 다시 보면 자연도 지으셨습니다. 시간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셨죠.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말씀하시면 원래 그냥 돼야 되거든요. 자연은 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신이 되느냐. 여러분, 물은, 하늘은, 바다는, 채소는, 동물은 하신이 그대로 되니라 끝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에게는 이르셨습니다. 그죠? 복을 주시고 이르셨습니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죠? 이것은 그 전에 지어진 세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1장 28절에 보니까 지으실 때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땠느냐?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를 두셨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오늘 우리의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보기 위하심입니다. 자연은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별은 지금 다 뭐 나름대로 움직이겠지만 해는 그죠? 이런 것들은 자리를 1cm도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1cm만 움직여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우주는 다 멸망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정말 말씀을 옛날에 하신 그 말씀대로 쭉 잘 살고 있어요. 오늘 인간에게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의로 먹되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만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딱 한 가지만 지키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지어진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만 너희가 지키면 된다. 계명이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정말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을 남긴다면 그 마지막에 남긴 말씀 신명기 30장 15절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할 것이며 병선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생은 결국 선택이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도 선택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가? 생명과 복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길로 행하며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사망과 화는 어디로 갑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그 길로 행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날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약간의 속임수에 속아서 마음을 돌이키고 듣지 아니하고 유혹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서 결국 다른 신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며 살고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한 가지만 지키면 이 모든 지으신 자연 속에서 우리를 대리통치자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얘기했죠? 창조. 근데 이 창조된 세상이 쭉 유지되면 얼마나 좋았을까만 타락하고 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보니까 성경은 말해줍니다. 뱀이 등장하여서 바로 이것을 사단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 사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거짓말쟁이, 거짓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을요, 무언가를 거짓말하는 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게 우리하고 멀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정직해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 아주 미세하게 이 거짓을 심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계속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이고 그것을 세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왜곡과 그죠? 편견이 일어나는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것도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거짓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이 거짓이 무엇이었나? 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주는 생각과 생각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계보다 결과. 저도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 지금도 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 결과에 집중하죠? 우리 형제님들은 다 그렇게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말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관계 그 자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얘기를 하면은 어떻죠? 굉장히 약해지는 나를 발견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과로만 얘기하는 것이죠. 관계는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관계는요, 100% 잘할 수도 없어요.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항상 옳을 수만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잘못됐을 때 돌이키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거짓이 우리 안에 요새가 됩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이게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 이거 들어가지고 무슨 소용이겠어. 내가 뭘 안다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두려워요. 약간 때로는. 옛날엔 더 심했고 이번엔 수양회 하니까 더 두려워요. 지금 목사님도 보고 계시는데 참 두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게 만들고 안 하게 만들고, 그죠?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밖에 우리는 어떤 답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이미 실패했어. 그렇죠? 혹은 이런 거죠. 넌 실패 절대 안 했어. 넌 문제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짓의 아비가 된 이 사단은요, 문제는 참소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참 이게 아주 의리가 없는, 이거 아주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존재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거짓말해서 자기 편을 만들었으면은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살게 해준다든지, 뭐 진짜 눈이 좋아져서 밝아져서 뭐가 좋아지면 좋은데, 여러분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그것들은요, 결국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죠? 빼앗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건 성경만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정욕과 탐욕으로 끌려다니는 삶, 세상은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가면은 결과는 허무요. 그렇죠? 결과는 공허함입니다. 그 공허함은 언제? 창세기 1장 이전에 나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했던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만큼 공허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질서 무너진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냐? 이 세상 풍조,
지금도 잘 따르니까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공중의 권세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그 다음까지의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이것. 돈과 권력과 권세와 그 모든 것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그때의 너희는, 원래 우리는 다 이 사단의 자녀들,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으니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무엇을 합니까? 그 믿는 자들의 모임. 아까 얘기했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로 넘겨진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모임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땅으로 쫓겨나와서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게 그런 뜻인데, 이 땅으로 쫓긴 것은 무엇을 합니까? 여자를 박해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그것을 받아서 날아가서 피합니다. 피하고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받고 뱀이 또 물강같이 토하면서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그것에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보호하시는 것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때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이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용의 모습으로 나타난 뱀, 그렇죠?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느냐? 바로 외부의 핍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단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보호하십니다. 땅의 강물을 삼킵니다. 양육하시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그런 외부의 핍박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잘못된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은 새 생명을 하면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이건데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사실은 그걸 모른 채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전제조차 없는 채 교회만 다니고 나는 믿는다는 삶이 정말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얘기죠. 성경은요, 너무 많은 말씀들로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새 생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 새 생명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며 박해하며 끊임없이 이상한 잘못된 그것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견뎌라. 끝까지 견디면 네 승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님이라.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작은 고난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마음밭에 나오는 내용 중에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상황이 어떠하냐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데 이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라면 염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으면 이 염려, 이 작은 염려가 오늘 우리로 불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매사를 주님 앞에 기도로 그 구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안 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6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막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서 그 검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바로 이 사단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창조하신 주님, 그리고 이것을 무너뜨린 사단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실패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뱀의 그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그 땅에서 죽이심을 당하게 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실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유의지. 그렇죠? 우리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뱀으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우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싸워야 되는 거야? 영적 전쟁을 왜 자꾸 견뎌야 되는 거야? 그죠? 이 고난을 왜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 때의 것이 아름답게 쭉 유지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보리라. 그래서 다시 주님이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진짜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만 남게 되는 진짜 놀라운 세상이 되게 하시기도 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난 후에는 진짜 아름다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것이 회복되어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크게 본다면 오늘 우리 당장의 이 잠깐의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죠? 나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다. 비록 사단으로 인하여, 뱀으로 인하여서 조금 돌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선하게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역사를 연장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안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이 주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습니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전히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너무 힘이 센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승리는, 부활의 승리는 오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 가진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사단이 그 발꿈치를 물어서 예수님을 죽이셨지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의 권세도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영광의 보좌 앞에 오시면서 우리의 선택을 확인하시고 그것대로 갚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뱀의 꾀임에 넘어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사이에 여러분 선택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전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뱀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오늘 우리의 타락한 인간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뭐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아담으로 계속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예수님으로 살 것이냐. 그죠?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하신 일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거의 외우다시피 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생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계속 행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옷을 새롭게 입은 자들 뒤에 다 나올 것입니다. 복이 있으니 이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 지어내는 자. 오늘 세상은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환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오늘 우리가 앞에도 찬양했고 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담으로 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이것을 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머리로 하지 말고, 지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운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이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듣고 계속 외우고 계속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붙잡으면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로 이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할 때 우리가 사람으로 말을 하듯이 말로 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그렇죠?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그 음성은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뇌과학을 보니까 이게 바로 운에서 하는 일입니다. 운에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통찰력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앞에 막 그냥 젖어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푹 빠지면요. 여러분 안에서 갑자기 이 주님이 믿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기도 하고 뇌로 얘기하면 통찰력의 역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뇌 안에서도 깊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여기 안에 완전히 이제 빠져 들어가면 저절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그죠? 하나님만 말씀으로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깨닫는 것, 질문 있는 것 막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12가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말씀이 저절로 막 머릿속에 이렇게 떠돌아다닐 겁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12가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계속 이게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들을 주로 다 읽는 걸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같이 읽으시고요.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도록 하는 게 이 새생명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나름대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같이 계속 하시면서 이것만 아니라 사실 그 책에는 더 있잖아요. 시간 되시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지금 단어가 말이 되는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에서 이 깨달음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